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6장을 묵상했는데 잃어버린 법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되돌아오는 장면을 사무엘하 6장은 매우 길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 접경 지역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소에 실어서 옮겨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사가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도 놀랬고 그것을 옮기던 모든 사람도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 번의 사고 이후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축제와도 같은 시간이 되었어요.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법궤를 옮긴 후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고기와 떡과 건포도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기뻐했어요. 당시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뻤습니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주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함께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기자가 이 다윗의 법궤가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성으로 되돌아오는 장면을 길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치된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에 사무엘하 저자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한 것도 법궤가 돌아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회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궤가 회복돼야지 우리의 삶이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법궤가 되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회복돼야지 우리의 삶이 진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복돼야 될 건 많이 있겠죠. 건강도 회복되고 싶고, 재정도 회복되고 싶고, 관계도 회복되고 싶고, 우리의 삶에 회복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되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예배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있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먼저 회복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선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되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눈물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 회복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주 전에 미갈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미갈은 법궤가 돌아오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미갈에게 있어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체면이 중요했어요. 채통이 중요했어요. 다윗이 춤추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찌 채통 없이 이러느냐? 미갈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되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목이고 채통이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갈이 정말 변했어야만 하는데 안타깝게도 미갈은 전혀 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그의 마음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게 하나 생겨요. 이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되었잖아요.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코로나가 일어나기 그 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선교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6장에 하나님의 법궤가 되돌아오고 나서 7장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할 거야. 내가 지은 집에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성전에서 내가 노래하고 춤추고 회복되게 하리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오늘 다윗의 언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약속이 다윗만의 언약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지를 깨닫고 다윗의 언약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맺으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의 서두 8절의 말씀인데, 무엇이든 서약은 서두는 중요합니다. 글을 읽을 때도 책에도 서두가 프롤로그가 중요하죠. 계약서를 쓸 때도 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8절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같이 한번 8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의 시작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칠 때 다윗을 선택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 다윗은 그냥 평범한 가정의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한 목판으로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잊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 것이 너의 대단함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삼아주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대한 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기에 앞서서 다윗이 내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된다는 걸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는 겸손하지만 성공하고 나서 180도 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싶을 정도로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겸손한 사람, 사람들을 많이 아껴주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일이 잘 되고 나니까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나니까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변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나서 좀 안 좋게 변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죠.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출세한 것이, 성공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합니다. 그가 권력을 가지고 나서, 그가 군사를 가지고 나서 그는 놀랍게 변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울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택했고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것을 너는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여기까지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다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줬을 때에 다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다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다윗의 시대와 사울의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이민족과의 전쟁이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끄떡없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의 시대의 전쟁은 대부분 방어를 위한 전쟁이었다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민족들과 주변국들을 정복해 가면서 영토를 확장했던 것이죠. 다윗은 많은 싸움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울리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연승을 하다 보면 내가 강해서 승리하게 된 줄로 착각하기 쉬울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면 진짜 내가 강한 줄로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다가요, 일이 잘 풀리면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다가도요, 일이 점점 잘 돼 보면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기도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잘 됐구나, 운이 좋아서 잘 됐구나, 이거 내가 잘한 거야 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이죠. 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기 앞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을 멸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 청년부를 할 때였어요. 이제 우리 교회 말고 그 전에 교회 청년부를 할 때 어떤 학생 하나가 차를 샀다고, 목사님 제가 차를 샀어요. 제가 운전하게 됐어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운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며칠 후에 교회를 가는 길에 그 차가 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운전하면서 뿌듯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제법 잘하는구나, 처음인데 좋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깜빡이를 켰는데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차선을 바꿔가지고 기다려줬어요. 싹 끼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다 보니까는 또 깜빡이, 방향등 켰는데 또 못 끼어들길래 또 제가 다시 한번 차선을 바꿔가지고 기다려줘서 끼어들게 해준 거예요. 무리 없이 운전을 잘해서 교회까지 잘 도착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냥 저는 그냥 제 갈 길 갔어요. 저는 갔어요. 아마도 그 친구는 그때까지, 지금까지도 제가 그렇게 해준 거 모르고 자기가 운전 잘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제 운전 배운 사람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끼어드는 것은 너가 운전을 잘해서 끼어드는 게 아니라 뒷사람이 양보해줘서 끼어줬다는 것을 기억해라. 차선을 변경하면 반드시 이렇게 깜빡이를 켜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줘요. 정말 내가 이 상대방 차를 끼어들지 못하게 맘먹으면요, 못 끼어듭니다. 내가 이 차를 절대로 끼워주지 않겠다. 마음먹으면 절대 끼어들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차선을 옮기면 항상 고맙다는 사인을 뒷차에 보내요. 그 뒷차가 사실 100% 양보해 준 거거든요. 어쩜 우리 인생이 그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이 미숙할 때, 차선을 바꾸고 싶고 인생을 좀 이렇게 길을 옮기고 싶을 때 하나님이 먼저 가서 길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온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모든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모든 대적을 내가 앞서 멸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득히 감사로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킬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 분명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은혜 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제 너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9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16절까지 다윗의 언약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9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9절 상반부까지는 8절과 9절 이제 앞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다윗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지만, 9절 하반부부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등장하게 나옵니다. 어떤 것인가?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인 거예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잘 될지 어려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장차 미래 앞길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9절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는 9절의 말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 하나님의 어떤 결단, 단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다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계획했어. 그거보다 더 강한 표현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작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결단을 넘어서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9절의 말씀의 뉘앙스인 겁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내가 다윗을 반드시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하 8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다윗이 이방 민족과들의 전쟁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8장에 끊임없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8장 6절 말씀만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동그라미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 8장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 어디로 가든지.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가는 곳마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거죠. 행하심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신 겁니다. 그게 약속이죠. 너는 변해도 나는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변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내 손을 놓쳐도 나는 너의 손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어리석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든 사막이든 기근이든 적이든 원수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놓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약속 의지하며 이런 삶의 자리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위대하다라고 한 단어가 저는 참 좋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묵상하면서 한 권의 책이 생각났어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짐 콜린스가 쓴 책인데,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책의 원제는 good to great, good to great 이거예요. 흥미롭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였어요. 내용도 좋지만 제목은 더 좋아요.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서. 여러분, 좋은 기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얘기는 좋은 기업도 훌륭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자, 뭐 그런 이야기겠죠. 영어 제목 그대로 굿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레이트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 좋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매우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는 좋지만 상대방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좋다는 개념을 더 확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더 크고 넓고 깊고,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한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영어 성경은 그레이티스트,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시브리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학계 돌림이란 단어인 거예요. 이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직역하면 좋은가 하면은 너를 더 큰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더 큰 그릇으로, 너를 더 대단한 사람으로, 너를 더 큰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그냥 좋은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너를 더 큰 그릇으로, 더 넓은 그릇으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에게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좋은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행복한 교회,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교회, 여러분, 그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여러분에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웃에게도 좋은 교회, 나라에게도 유익한 교회, 열방으로에게도 유익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good to great,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릇이 되어져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더 큰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굿투 그레이트가 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 아브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왜 불렀습니까? 아브람 혼자 잘 살려고 부르셨습니까? 그의 인생에 복 주려고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은 그냥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위대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더 넘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삶인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빛의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 이 열방이 복을 받고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가슴 아팠, 그 2주 동안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우크라이나 땅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정말 달고 살다시피 계속해서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열방에 또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고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묵상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다윗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에게 주는 언약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확장돼 가고 있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10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약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9절에 다윗의 이름을 창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10절에 언약하신 것은, 내가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언약이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하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약속의 땅에 심고 더 이상 그들이 나그네와 같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들을 이곳에서 정착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 하나에게 집중되었지만 다윗 하나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뿌리를 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한시도 안정적일 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이방 민족의 블레셋의, 암몬의, 아람의 이방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한시도 안전을 누릴 수가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거,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 땅에 거주하게 하고 정착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지속성인 거예요. 지속성. 즉, 한 번 복을 주고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정말, 제가 여러분이 축복하기를 정말 한 번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게 축복인 거야.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잠깐 잘 살다가 말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것은 복의 지속성이었어요.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잠깐 다윗의 시대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시대를 넘어서 영원한 것이에요. 이 약속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7장이 다윗 언약인데 다윗 언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놀랍게도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 읽어도 내 백성이라고 나오고 8절에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나오고 10절, 12절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 단어,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부르는 이 단어에서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내 자녀는 뭘 해도 이쁘잖아요. 내 자녀는 실수해도 내가 그 실수를 그냥 덮어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싶고, 그 이유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시고 위로받게 되고 힘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경내 다윗 성안으로 옮겨오는 장면 우리가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옮겼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오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윗의 시대 때 하나님의 법궤를 돌아오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것과 같이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과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키고 돌봤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참 달라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안타깝잖아요. 우리 빛의 식구들 늘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강한 의지고 작정이고 결단인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좋은 성도를 넘어서 위대한 성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더 큰 그릇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고 자라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